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복음과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설교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권세로서, 권능으로서, 능력으로서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등 이제는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선교적 흐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땀 흘리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온전케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것이 전파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 곧 천국 자체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열정적으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그 다음 구절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오래전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반영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목자가 없어 노략을 당한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먹여야 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을 채웠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에 빠져서 자신들의 탐욕과 배만을 위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곳에 모여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종교적 위선과 예수님께 대한 반역하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으로 대적할 뿐 조금도 그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경건인 듯 뽐냈지만 그들 앞에 있는 가난한 자를 외면했고 그들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실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목자를 잃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이나 예수님의 시대나 변함이 없던 그때도 이제도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고생스러워 보였습니다. 고생스러웠다는 것은 괴롭고 낙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였습니까? 기진해 보였습니다. 기진했다는 것은 땅바닥에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쓰러졌다, 그런 뜻이죠. 목자 없이 버려진 그들이 들짐승의 노략거리가 되는 아주 피폐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예수님께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민망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땀 흘리시며 전파하신 선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심정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에스겔서 34장에서도 이 목자의 심정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3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 15절에서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로 그 흩어진 양떼를 찾아 나서십니다. 그 양떼의 고생함과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 비통히 여기시고 울부짖는 분이셨습니다. 그 목자의 의지는 난폭한 들짐승 앞에서도 어떤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두루다니며 잃은 양들을 찾아내어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였고 강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목자가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할 일은 많고 일손이 모자란다면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마치 지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딸리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순 없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쩔쩔매며 부탁하는 것은 아닌가? 마치 농번기에 자식에게 일을 부탁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익숙하기에 그런 이미지를 쉽게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도와드리는 존재가 되고요, 어떤 면에는 비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뿌듯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진한 무수한 양떼들 앞에서 일하실 엄두를 못 내어 일손이 부족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나약한 목자이실까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으니 조바심을 내어 일꾼을 찾아 나서시는 불안정한 분이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한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만약 앞의 생각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탁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탁을 응하는 것이라면, 이 일꾼의 모집에 대해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마치 그 부탁에 응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명령이라고 쳐도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와서 도우라는 이 뉘앙스는 어딘가 모르게 주님께는 어색해 보입니다. 뭔가 굽히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와달라는 어떤 사장님처럼 거부할 수 없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청하라고 했습니까?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을 보내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일꾼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관건은 그들이 yes or no로 응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추수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의하여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와서 좀 도와줄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아니 영원 전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과 엄청난 권능으로 영적 대추수를 이루시는 그 주인께서 이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주인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자들을 부르시는, 그 주인에게 청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이죠. 이 말은 너희가 그 부르심에 동참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그 주인께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주인이십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의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일꾼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도와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만한,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어린아이가 내가 도와주겠다며 나서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방해라도 안 하는 것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죠. 구원과 영적 대추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 사실 우리가 그 사역 위에 얹을 수 있는 숟가락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상에, 주님이 진설하신 그 영광의 상에 앉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사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체를 알면 알수록 내 존재감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 앞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나의 나됨이 드러날수록 방해가 된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옹졸함,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에 누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를 시작하시는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 영광을, 이 사역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양떼들을 회복시키려는 목자의 마음은 그렇게 좁은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먼저 피곤하였고 기진하였던 자들, 그러나 그 목자로 인하여 회복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추수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이며 선물인 것이죠. 어떤 다른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섬겨드린다는 마음, 도와드린다는 마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영광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저 억지로 하는 복종과 굴종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분의 거룩함이 비춰질 때 기꺼이, 마땅히 나를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부르심은 단순히 일손이 필요한 기능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찾아야 하는 양떼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찾으신 기진하였고 피곤하였던 그 양떼들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담고 있는 이 이적의 메시지들이 무엇인고 하니 눈 멀었던 자들, 이 이적 중에 눈 먼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 멀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광명을 찾게 되고 그 광명을 찾은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발광차가 되어서 또 다른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이 부르심에 초대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생색내고 교만하고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리지 못한 채 온 정력을 다해 자신의 자원으로 버티고 있는 것만큼 가련하고 빈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마침내 12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게 되죠.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선봉에 서서 그 나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없고 지치고 메마른 얼굴로 힘겹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이끌며 나를 도우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찬 영광으로 그 전능하신 주인께서 이 백성을, 그 영광에 동참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 영광을 맛볼 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치를,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와 같이 피곤하고 기진하였던 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곤하고 기진한 자들, 약하고 병든 자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목자의 울부짖는 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 기진한 자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촉촉한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추수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느끼고 계신 그 기쁨을 너희들도 느끼라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라고 우리를 당당하게 위엄차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근한 버팀이 아니라 왕의 부르심에 전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의 이러한 허락과 배려로 단기 선교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김 장로님 둘만 가게 되지만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짧은 기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피곤하고 기진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외부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기진한 것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원한 왕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열방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리 높이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물,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 열방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근히 버티며 가야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선포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골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기도가, 이 예배가 저 열방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지역도, 저 열방도 오직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온 열방에 그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피곤하고 기진한 자들, 흑암에 머물러 있는 자들, 목자를 잃은 자들이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로 땀 흘리며 하나님 그들에게로 달려가시는 그 목자의 심령으로 우리도 동참하라고, 그 추수에 하나님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주인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누리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아멘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높이며 우리의 이름을 내며 우리의 입장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열방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우리의 골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골방의 작은 마음으로부터 품겨야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지경을 넘어 하나님 더욱 넓어져서 저 열방까지 품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라게는 답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만 갈 수 있도록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목자를 잃고 땅에서 줄이며 피곤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을 먼저 값없이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는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벅찬 마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골방으로부터 우리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의 영향력이 저 열방 끝까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총체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답사를 떠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여 피곤하고 기진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저 부르짖을 뿐이오니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주여 상한 그 상처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싸매지는 역사가 있도록 상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주숙 집사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숨결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 치료받으며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오래오래 동역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도리어 우리 대학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